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년부 성경 교재 공과를 강의한 성추의 전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도 예수님 닮아가는 멋진 삶을 도전할 수 있는 이번 여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이 시간 집중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년부 교재는 이렇게 생긴 표지를 가지고 있는 교재를 가지신 선생님들이 1시간 30분 동안 유년부 교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학생들을 만나서 어떻게 가르치면 좋은지를 좀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표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표지의 오른쪽 상단에 보면 더 예수 성품 우리도 변화할 수 있어요 라는 로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로고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의 성품의 본질은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랑 하트 모양을 이렇게 좀 이미지화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칼빈이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번 여름 내 마음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름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손으로 그 마음을 드리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교재, CD 여러 가지 활동에 보면 이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로고를 맨 오른쪽 상단에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가 매해 여름마다 새롭게 도전하는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올해는 3D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3D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3D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 그건 이제 그 지도자용 매뉴얼 뒤에 보면 그 DVD 안에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에요. 네, 하영이, 서훈이, 신고 이 아이들이 그 3D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주제들이고, 이번에 저희가 좀 야심차게 만들었기 때문에 영화부터 초등부까지 이 캐릭터들이 표지 모델로 발탁되었습니다. 3D라서 저희가 그냥 보는 학생용 안에 들어간 그림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년부 초등부를 하는 많은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바 한 가지가 뭐냐면 유년부 초등부 내용이 좀 비슷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본문도 같고 요절도 같고 요점도 같고 캐릭터도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컨셉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컨셉이냐면 사관학교 컨셉이에요. 왜 진짜 사나이를 통해서 군인이 되는 그 훈련 과정을 아이들이 참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예수성품 사관학교라는 곳에 입학을 하고 훈련을 받고 졸업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성품을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어떻게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지를 이번 여름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어떻게 되냐면요, 어린이를 위한 예수 성품 사관학교 유년부 초등부 똑같아요. 타이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년부 초등부가 같이 되어 있는 교회에는 유년부 교재, 초등부 교재 따로 사셔도 한 설교를 듣고 똑같은 활동으로 성경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성품 사관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유년부 교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영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영어 예배를 드리시거나 해외로 비전 트립을 가시는 그 선생님들 중에서 영어 교재가 좀 필요하다. 그럼 유년부 교재를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하고 영어랑 같이 쓰여져 있어서 유년부 교재를 배우신 분들은 영어로 좀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성품 사관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예수성품 사관학교는 어디 있는 학교일까요? 어떤 학교일까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야. 성경에 예수성품 사관학교는 교사용 21페이지에 보면 이런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성품 사관학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학교예요. 그래서
유년부, 초등부 다 예수성품사관학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학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는 학교가 예수성품사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성품사관학교에 일단 입학을 해야겠죠. 입학을 해서 그냥 매일 소풍 다니고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훈련을 잘 받은 다음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성품사관학교 입학 훈련 졸업이 이번 여름성경학교 유년부 초등부 컨셉이에요. 그러면 이제 총회 공과를 좀 이렇게 매년 써보신 분들은 이제 그림을 딱 보면 1과 2과 3과가 저렇게 만들어질 건가 보다. 네, 맞습니다. 큰 그림을 제가 먼저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예수성품사관학교 입학, 어떤 자격을 가져야 입학할 수 있느냐,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냐면 변화된 사람은 입학할 수 있어요. 예수성품사관학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학교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냐면 학교 공부를 잘하거나 달리기를 잘하거나 예쁘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돈이 많거나가 아니라 변화된 사람이 갈 수 있는데, 어떻게 변화된 사람이 갈 수 있는지를 1과에서 배웁니다. 네, 그래서 성품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은 1과에서 갖습니다. 2과, 이제 변화되어서 우리가 입학을 했어요. 이제 훈련을 받아야죠. 근데 왜 훈련을 받아야 되냐? 왜 훈련 받아야 되냐면 훈련을 받아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 훈련을 받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성품사관학교에 입학한 우리는 훈련을 받아서 성장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계속 받고 예수성품사관학교 이제 졸업하게 됩니다. 졸업해야 돼요. 졸업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너 열매 맺을 거야? 안 맺을 거야? 저 열매 맺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약속하고 졸업합니다. 그래서 예수성품사관학교, 예수님을 닮아가는 학교에 누가 입학을 하느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입학하느냐, 변화된 사람이 입학할 수 있다. 입학해서 뭐 하느냐? 훈련합니다. 왜 훈련하느냐? 성장하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그러면 졸업하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졸업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냐? 열매 맺기를 결심하고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 1과, 2과, 3과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과정이 한눈에 보기, 각 과를 통해서 배워야 될 내용,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성품사관학교에다가 입학, 훈련, 졸업이라는 말만 붙이면 1, 2, 3과 제목이에요. 보실게요. 제목이 너무 성의 없어요. 그래서 예수성품사관학교라는 컨셉에 1과 입학, 2과 훈련, 3과 졸업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절을 가지고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핵심 단어 동작이 학생들이 어떤 주제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되게 좋은 도구라고 생각해서 핵심 단어와 동작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대요. 죄인. 그런데 그래서 옛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에 지배받는 성품.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신 담당해 주셔서 새 생명, 새 성품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학교가 예수성품사관학교 1과, 2과.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훈련은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자라가요. 성장 때문에 훈련을 받아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8가지를 더하라고 베드로후서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8가지를 계속 더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대요. 우리가 훈련받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2과. 3과에서는 이제 졸업해요. 졸업하기 전에 열매를 맺겠습니다라고 결심해요. 열매는 내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뻗뛰면 안 돼요. 내 의지를 내려놓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의 기쁨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고 계속 훈련해서 성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세상의 기쁨이 되는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번 여름성경학교 교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여름성경 교재의 큰 틀. 컨셉이 뭐라고요? 무슨 컨셉이라고요? 사관학교, 예수성품 사관학교 컨셉. 그래서 뭘 한다고요? 세 가지? 입학, 훈련, 졸업.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이걸 가지고 갈게요. 교사용 교재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학생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사용 교재를 비닐로 꽁꽁 쌌어요. 그쵸? 왜 비닐로 쌌냐면 떨어지지 말라고 비닐로 쌌어요. 그럼 뭐가 떨어질까요? 비닐을 펼치면 앞에는 설명하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림 카드가 있어요. 저는 선생님들이 공과 공부 시간에 되게 멋있는 선생님들, 학생들이 막 되게 학생들한테는 없는데 선생님들한테만 있는 특별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멋진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말을 엄청 동화구연을 재밌게 잘한다거나 막 얼굴이 막 너무 예쁘고 너무 멋지게 생겨서 아무것도 안 해도 애들이 막 넋을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아서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칠 때 뭔가 그렇게 도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유년부 교재는 그 뒤에 그림 자료를 사실 저희가 많이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림 자료를 넣어드리고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조금 더 편안하게 준비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뜯어내는 걸 메모지 뜯어내는 것처럼 뜯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선생님이 좀 더 간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브록은 성경을 가르칠 때 쓰실 수 있는 그림 카드고요. 요거는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책. 이렇게 두 권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비닐로 한번 쌌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림 카드는 성경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이 그림은 설교 PPT에서도 보실 수 없고 학생용 교재에서도 보실 수 없고 오직 선생님들한테만 있는 특별한 그림이에요. 학생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특별한 그림을 선생님들한테만 드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신선하고 새롭게 선생님들 말씀에 주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도구입니다. 교사용 교재 목차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교사용 교재는 선생님들을 위한 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책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쭉 목차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저 예수성품 교육과정 한눈에 보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혹시 이런 나무 보신 적 있어요? 네, 저 예수성품 교육과정 나무라고 저희가 이름 붙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예수성품 그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예수님 성품이 나의 성품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본성이 죄가 있어서 예수님 성품과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먼 우리가 변화됐대요. 십자가에서 변화가 돼서 예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었습니다. 네, 이 예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기초해서 믿음부터 사랑까지 성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교회, 가정, 학교, 세상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이 교육과정을 교사용 8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은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선생님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들을 만나기 전에 이 과를 어떻게 수업하고 진행해야 되는지 학습 지도안이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목표, 준비물, 시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교재를 낮장으로 만들어요. 낮장으로 만드는 이유는 선생님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좀 더 수업을 집중해서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 선생님들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이 페이지가 어디고 저 페이지가 어디고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교재가 이렇게 구성됩니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수업을 진행하세요. 근데 문제는 학생의 교재가 1, 2, 3, 4, 5, 6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서 선생님들한테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교재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50분, 1시간 학생들이랑 같이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냥 들은 내용, 아는 내용 그냥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선생님들이 은혜 받고 감동받고 가르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뭔가 계속 써드려요. 신대영 김상원 교수님이 이 주제 해설을 써드렸습니다. 선생님들만을 위해서 써드렸어요. 본문 주제 해설을 꼭 읽어보시라고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수업 가이드인데요. 학생용 교재를 먼저 딱 오른쪽에 실어놓고 학생용 교재에 정답이 필요한 빈칸에는 정답을 다 별색으로 처리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계를 진행하실 때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셔야 되는지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행동할 거예요. 라고 예상 시나리오를 쭉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고 넘어가는 멘트, 기도문까지 저희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교사용 교재를 쭉 읽어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큰 그림을 그렸죠. 머릿속에 예수성품 사관학교 컨셉, 예수님을 닮아가는 학교 컨셉, 입학하고 훈련받고 졸업하는 거, 그 큰 그림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었다. 교사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학생용 교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용 교재 구성을 먼저 볼게요. 먼저 펼쳐서 저랑 같이 무슨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되냐면 다 일단 꺼내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낮장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자, 공부에 필요한 거, 이게 공부할 때 필요한 1과 2과 3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가 끝난 다음에 만들기나 활동할 때 필요한 게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품 교육은 교회에서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정과의 연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가정 미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가정 미션지, 그 다음에 스티커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사실 원래 의도는 1과에 필요한 내용은 1과끼리, 2과에 필요한 내용은 2과끼리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래요. 그래서 한글을 모르신대요. 그래서 종이 감으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는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우리가 그 분류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과 공부할 때 필요한 거 이거 하나 놓고 그 다음에 1과 활동할 때 필요한 거 요거를 뒤에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1과 가정 미션지 이렇게 이게 1과에 필요한 내용 한 세트 네 이렇게 하나 이 복잡하고 어려운 거 학생들 공과를 나눠준 순간 하면 1과 공부는 거의 못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하셔야 돼요. 학생들한테 나눠주시기 전에. 자, 1과 정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애들하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자, 1과 네, 공부에 필요한 거 1과 하나 만들기 하나, 가정 미션지 하나 좋습니다. 자, 그 다음 2과 정리할게요. 2과라고 되어 있는 거 두껍고 빳빳한 종이 하나 그 다음에 더 예수성품 훈련 카드 하나 네, 가정 미션은 이렇게 저금통 만드는 게 가정 미션이에요. 2개 이렇게 2장 이렇게 하면 이게 2과 네, 2과 정리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3과 가겠습니다. 3과 교재 그 다음에 졸업증서 아이고 졸업장 네, 졸업증서 빳빳한 종이 졸업장 네, 가정 미션지 이렇게가 3과 3과 가정 그게 가정 미션지겠지 네. 자, 1, 2, 3과 다 분류를 하셨죠? 학생들 교재 나눠주시기 전에 이 분류 작업을 꼭 하셔야 공과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에 스티커 3장은 네, 그냥 과마다 나누기가 어려워요. 3장이긴 한데 1, 2, 3과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찰 네, 명찰은 고리를 띄우면 네, 목에 거실 수 있는 명찰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토익님이 2가지가 더 있죠. 고리 작긴 한데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어디 숨어 있어요. 자, 고리를 찾으세요. 이 고리는 나중에 연결할 때 쓰는 고리가 됩니다. 고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팔찌 네 이렇게 하면 교재 한 세트가 정리가 다 됐습니다. 다 되셨어요? 네. 이거는 언제 애들이랑 같이 재밌게 하나둘 한다고요? 아니요. 만나시기 전에 학생들이랑 공부 하시기 전에 하시는 거예요? 네, 고리는 이따가 그 성경 공부가 공부 끝나고 제가 어디다 그런지 설명할게요.
자, 이제 정리하셨으면 이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1과 3개 펴놓고 목걸이 목에 걸고 그 다음에 보록명찰 다이어리 스티커 스티커 맨 처음 거 하나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1과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보록명찰 다이어리는 뭐냐면 성품은 교회에서 인지적으로 아무리 잘 가르쳤다고 해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진짜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21일 동안 체크하고 아이들이 훈련할 수 있는 저희가 그 다이어리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습관을 만드는데 21일이 최소한 필요하대요. 21일 동안 저희가 계속 체크업을 합니다. 근데 다이어리만 만들려고 했더니 그 안에 1과 2과 3과에 배웠던 내용도 주고 싶고 다양한 걸 넣어주고 싶다는 마음에 목걸이 다이어리 명찰이 만들어졌습니다. 보록 명찰 다이어리는 첫 번째 성경학교 기간 동안 명찰로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설교 노트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 선생님 얘기를, 전도사님 얘기를 잘 듣고 목사님 얘기를 잘 듣고 중요한 단어, 중요한 문장을 적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설교에 더 집중하며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 1과 2과 3과를 잘 배웠는지 스스로 자기가 공부한 것을 체크할 수 있는 복습 노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꽃이에요. 4번은 이수성부 사관학교를 잘 배운 다음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 스스로 결심하고 21일 동안 체크할 수 있는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찰 맨 뒤에 보시면 명찰 뒷판, 명찰 맨 뒤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와, 제가 이렇게 부탁드렸을 때 적극적으로 동참해주는 이 적극성의 성품.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가서 뒤에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누가 선생님만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성품을 훈련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사랑이 넘치고 배려가 넘치고 나눔이 넘치는 성경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스티커 맨 뒤에 세 번째 스티커에 보면 성품 스티커가 있어요. 이건 학생용에 붙이는 게 아니라 보록 명찰에 붙이는 건데 누가 붙이냐면 서로 붙이는 거예요. 네. 나한테 붙이는 게 아니라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친구, 예, 나랑 친해서 붙여주고 나한테 잘해서 붙여주고, 예, 같이 예배 드려줘서 고마워서 붙여주고, 그래서 서로 붙여줄 수 있는. 그래서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잘했으니까 보상으로 붙여주는 스티커가 아니라 서로 고마워서 붙여주는 사랑 나는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면 유년부 정도는 조금 분위기가 따뜻한 어떤 그런 좋은 모임, 사랑이 넘치는 성경학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성품 스티커는 서로 이렇게 글씨 아무 때나 마구마구 붙일 수 있도록, 네, 서로 붙일 수 있도록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성경학교가 되면 주일날 배웠던 선생님한테 배울 수 없어요. 선생님이 휴가를 못 내셨거든요. 주일날 배웠던 같은 반 친구들끼리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1과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자기 이름 정도는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이름은 이제 뭐 명찰은 처음에 다 거두면 선생님들이 이름을 써주시던지 학생들이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걸이를 차고 있으면 여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1과 그 보록 명찰 다이어리 표정 스티커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표정을 하나 골라서 붙이는 거예요. 표정이 너무 귀여워. 근데 지금 너무 예뻐요. 그럼 나랑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표정을 하나 띄어서 붙여서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스러운 성초이에요. 귀여운 성초이에요. 깜찍한 성초. 이런 식으로 종이가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스티커가 8개 표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표정 스티커를 붙이고 자기 이름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이 표정이 좋아요. 나는 성초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하는 거죠. 유년부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자기 소개하라 그러면 진짜 이름 말고는 아무 말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이 표정 스티커라도 하나 붙이고 나는 이런 표정을 좋아해요. 성초이. 나는 귀여워요. 나는 사랑. 이렇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소개를 한 다음에 1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제 1과. 네, 1과. 제목 되게 쉽다고 그랬죠? 컨셉 예수성공사관 학교에 입학하는 거. 학생 요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학생들이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한 요점이에요. 학습 요점을 잘 기억하시고, 학습 요점. 수업을 저희가 4단계로 진행합니다. 4단계. 1단계, 처음에는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 왜 이 주제를 공부해야 되는지가 1단계. 2단계는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요. 2단계는 성경 공부. 3단계는 그 성경 내용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한테 적용하는 게 3단계. 4단계는 활동하는 거. 네. 1단계는 왜, 2단계는 성경 공부, 3단계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4단계는 활동하는 거. 이렇게 4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1과 1단계 같이 볼게요. 자, 이거 그냥 한 번 읽으면 엄청 금방 끝나요. 학생들 만나기 전에 이 만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진행하냐면 2명씩 짝을 짓는 거예요. 2명씩 다 짝을 지어서 이 시간에는 남자 선생님들은 남자 학생, 여자 선생님들은 여자 학생, 빈칸에 있는 말을 역할극하는 거예요. 네, 역할극하는데 여기 대사가 없어요. 빈칸이 있어요. 빈칸을 채워서 역할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선생님들 먼저 읽어볼게요. 자, 남자 선생님들 시작. 여자 선생님들 발랄하시네요. 자, 그 다음 칸 여자 선생님들. 자, 남자 선생님들 빈칸 채워서요. 자, 그렇지. 그 다음에 남자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들. 자, 마지막은 같이요. 남자친구부터 대답 한번 해볼까요? 변화된 사람. 너무 정답이에요. 자, 여자 선생님들.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거 수업을 진행할 때 어떻게 진행하냐면 2명씩 짝을 지어주시고 역할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빈칸 채워서 역할극하고 마지막 질문에는 남자친구 역할을 한 친구가 먼저 대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 대답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대답을 해줘야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성품사관학교에는 어떤 사람이 입학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입학할 수 있다고 말하는지 우리 다음 단계에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자. 옆으로 돌려주시면 2단계가 나옵니다. 자, 2단계. 여름 성경학교의 꽃은 여름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가르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공과 공부 시간에서도 1, 2, 3, 4단계가 다 있어요. 어느 시간이 제일 중요하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에 선생님들이 빛나야 돼요. 선생님들을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를 들고 이걸 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냐면 선생님들이 그림 카드를 보여줄 때 학생들은 이 1번부터 5번까지의 빈칸의 내용을 찾아서 적도록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선생님 돼서 한번 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1번의 답을 적어보세요. 자, 1번 답 적으셨죠? 2번 넘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랑 멀어졌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성품을 옛성품이라고 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옛성품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은 옛성품을 싫어하세요. 2번의 정답을 적어보세요.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 제가 그림작가 선생님한테 여기 교사용 그림카드는 동화처럼 그려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서, 교회에서 보던 그런 그림체가 아니라 그냥 동화책에서 보는 그림체로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옛성품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장면에 옷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죄의 옷을 입고 있네. 다음 그림에서 이 옷이 어떻게 되는지 잘 봐.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3번의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적으셨어요? 자, 아까 전에 입고 있던 죄의 옷이 어떻게 됐어요? 네, 벗겨졌어요. 벗어졌어요.
자, 4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그래서 새 생명을 받았어요.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 성품도 함께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4번의 정답을 적어보세요. 네. 그림과 같이 연결해서 보여주시는 게 유년부 학생들한테 그림은 글이에요. 영상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한 각인이 쉽게 되는 교육적 도구입니다.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이 옷 속에, 이 상자 속에 죄의 옷을 벗고 새로 입어야 할 옷이 들어있어요. 예.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성품은 새롭게 되었어요. 옛 성품에서 새 성품으로 변화되었어요. 새 성품을 가진 우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5번의 답을 적어보세요. 다 적으셨어요? 죄의 옷을 입고 있다가 죄의 옷을 벗고 선물 받아서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빈칸에 정답을 넣어서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물 중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새 성품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새 성품을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새 성품을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나는 새 성품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성품은 새롭게 되었어요. 변화되었어요. 새 성품을 가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성품 사관학교에는 어떤 사람이 입학하냐면 변화된 사람. 죄 때문에 옛 성품을 가지게 되었다가 십자가에서 새 성품을 받은 믿음으로 이것을 믿어 변화된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학교가 예수 성품 사관학교래요. 이 정답을 동작으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뒤로 넘겨주시면 이게 선생님이 뜯어져요. 이 페이지가 뜯어지는 페이지예요. 네, 이렇게 딱 뜯어지거든요. 이 페이지를 왜 뜯게 만들었냐면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아이들이 이것을 너무 감동받아서 운명받아서 막 이렇게 오랫동안 간직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뜯어서 뿌리에 끼워서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5가지 정답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뜯어서 카드처럼 만드실 수 있도록 했어요. 5가지 단어와 동작을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죄는 양팔로 X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 멀어지게 만드는 거. 죄. 옛 성품은 죄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손목으로 X를 만들고 내 머리를 누르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옛 성품. 네, 이런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거든요. 양팔을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서 십자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새 생명, 새 성품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은 하트, 사랑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서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가슴 앞에 줍니다. 새 성품. 이것을 믿으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손등, 손바닥. 변화.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죄부터 변화까지 다 준비. 시작. 옛 성품, 십자가, 새 성품, 변화. 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에 지배받는 옛 성품이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새 성품을 받았습니다. 이걸 믿으면 변화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으로 같이 배우고 난 다음에 암송 카드가 있습니다. 요절 외우는 거. 올해 저희가 요절송은 잘 만들었어요. 왜 잘 만들었냐면 그 리듬이 하나예요. 리듬이 하나에 1절, 2절, 3절을 다 외울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자, 요 노래만 알면 1, 2, 3과 요절을 한 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사용 55페이지에 보시면 요절성 율동 QR코드가 있어요. 이 QR코드를 갖다 대시면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우리는 세 사람이서 일절
이 리듬이 반복돼요. 얼마나 좋아. 1, 2, 3, 4. 2절, 5절. 이 노래만 하면 1, 2, 3, 5절을 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 제가 흥얼거리신 거 보니까 난난난 세 사람까지는 알겠으나 그 다음에 가사를 잘 모르겠어요. 자꾸 들으면 돼요. 오늘 처음 들으셨잖아요. 네, 놀라운 건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광주에서 광주의 사람. 근데 김대월 목사님이 이 노래를 항상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주시는데 올해는 1, 2, 3과 불러달라고요? 아니, 시간이 없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요절송을 제가 선생님들 들어오시기 전에 요절송을 계속 틀어놨거든요. 반복적으로 학생들이 성경도 쉬는 시간에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요절을 빨리 외울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학생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학생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됐어요. 네, 한 페이지 어디 갔어요? 한 페이지? 네, 고리로 끼웠어요. 네, 얘는 여기 고리에 끼워져 있고 여기 두 페이지만 지금 남아있어요. 자, 3단계. 그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성경이. 예수성품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학교에 믿음 테스트. 믿음이 있어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별 모양으로 된 별이 앞에 있는 문장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아니요. 믿으세요. 예, 아니요, 아니요. 스스로 체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시작. 예, 아니요. 예. 자, 세 번째 문장. 시작. 예, 아니요. 아니요라고 사용할 수가 없죠. 교회에서 같이 왔기 때문에. 자, 네 번째 문장. 시작. 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학생들의 믿음을 선생님들이 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솔직하게 이렇게 다 같이 나는 예 있어 아니요 있어 이걸 말하거나 자랑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생각하기에 혼자 읽고 체크하도록 돕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보시는 거죠. 아, 제가 저 부분에서는 아직 믿음이 없구나. 그때 눈으로 확인 한번 하시는 거예요. 공과 시간이거든요. 아니오를 4개 체크한 저 학생을 이 시간에 내가 변화시키겠다. 저 아이 하나를 붙들고 네가 왜 아직 못 믿었니 구원 상담하시면 안 돼요. 이건 공과 시간이에요. 모두 다 함께 공부하는 시간. 그래서 학생들이 아니오라고 체크한 학생들이 있다면 눈여겨보시고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이 준비됐으면 이제 우리가 옷을 새롭게 입어야 돼요. 아까 그림에서 봤죠? 네, 죄의 옷을 벗고 선물 받은 새로운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성품 사관학교의 제복을 입어야 되는데 옛 성품의 옷을 입고 새 성품의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성품의 옷은 스티커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친구 위에다가 새 옷을 입히고 여자는 여자친구 옷 위에다가 새 옷을 입힐게요. 자, 먼저 머리부터 가겠습니다. 옛사람이라는 머리에는 새 사람이라는 모자를 붙이고요. 죄라는 그 상의에는 십자가라는 상의를 입힙니다. 믿지 않은 불순종이라는 바지에는 믿음, 순종이라는 바지를 붙이고 옛상품이라는 신발에는 새상품이라는 신발을 붙입니다. 스티커를 붙일 때는 항상 스티커에 있는 글씨를 말로 읽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 십자가, 믿음, 순종, 새상품 이렇게 학생들이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네. 믿음을 가진 친구들은 죄의 옷을 벗고 이렇게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새로운 옷을 입고 예수성품사관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를 다 붙인 다음에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 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죄의 옷을 벗고 이렇게 멋진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옷을 입고 예수성품사관학교에 함께 입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단계 활동으로 같이 넘어가 볼게요. 사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나뭇가지가 꺾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곧 말라서 죽어버릴 것 같은 사람들. 이게 우리 나뭇가지예요. 우리 나뭇가지. 하나님한테 죄 때문에 끊어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근데 예수님 나무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붙여지게 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받았어요.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스티커에 있는 나무에 자기 이름을 붙이고 예수님 나무에다가 이렇게 자신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무에 붙어서 다시 살게 됐구나. 예수님 나무에 붙어서 생명을 얻게 됐구나. 예수님께 붙어서 새 성품을 받게 됐구나. 요거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든 코너입니다. 자, 이제 요거를 우리는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어요. 예수님한테 새 생명을 받고 있는 사람들, 새 성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학교를 같이 만들고 입학 선서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를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들 부록에 있는 학교를 제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봤죠. 미리 뜯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뜯으면 글씨 쓰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먼저 씁니다. 네. 성초이 이름을 먼저 쓰고요. 여기는 우리 사관학교에 우리가 닮아야 될 모델,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 죄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새 성품의 옷을 입은 그 예수성품 사관학교 학생들,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에가 학교 모습이에요. 예수성품 사관학교에는 운동장이 8개가 있어요. 어떤 운동장이냐면 믿음부터 사랑까지 자라게 하는 8개의 운동장이 있습니다. 예수성품 사관학교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름을 쓰신 다음에 만들기가 공과 시간 안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들이고 어려우면 안 돼요. 시간은 얼마 안 들이지만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들려고 이렇게 이런 물결 모양 이런 걸 많이 쓴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동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근데 이게 만드는 게 엄청 쉬워요. 칼선으로 이렇게 뜯어낸 다음에 뒤에를 그냥 이렇게 끼우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본체는 다 만들어졌어요. 만드는 방법은 최소한 간단하게 하지만 뭔가 이렇게 좀 동작이 있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상징물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본체를 뜯어서 뒤에 이렇게 고리로 칼선이 있어요. 한쪽이 접어진 부분이 반대로 접혀졌죠. 기계가 접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모양이 앞으로 나오도록 꾹꾹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연결해야 돼요. 칼선을 뜯어서 가운데 있는 구멍 콩콩 뚫고 여기에 칼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끼우시기만 하면 돼요. 끼우시기만. 보기에만 어렵게 만들면 되게 간단해요. 그냥 끼우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금방 만드시네요. 선생님 만들어 보시니까 간편하신가요? 네. 네. 그래서 예수님 여기다 끼워서 예수성품사관학교, 우리가 입학한 예수성품사관학교. 죄인이었지만 옛성품을 가지고 살았지만 십자가에서 새 성품을 선물 받은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 예수성품사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다 만든 다음에 선서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는데 실상 만드니까 금방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다 만드신 다음에 오른손을 다 같이 올리고 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수업 시간에 선서문을 같이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만들기를 하시고 선서문을 하셔서 예수성품사관학교에 입학하는 의식을 세레모니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제가 발견했습니다. 학교
네, 멋지십니다. 예수성품 상한 학교가 사실 포인트예요. 이 선생님한테는. 네, 그럴 수 있어요. 아주 좋아요. 예수성품 상한 학교가 포인트가 돼서 나와서 이렇게 돼도 이렇게 돼도 학교는 만들어져요. 이거 더 예쁜데요? 근데 문제는 선서문이 안 보여가지고. 네,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네, 이렇게 만들어도 예뻐요.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다 같이 똑같이 이 방향으로 만들었을 때 아니요! 라고 뒤집어서 만드신 선생님. 네, 창의적인 우리 아이들. 네. 반대로 만들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선서문이 안 보이니까 선서문은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볼 수 있도록. 네. 근데 뒤집어서 만들어도 예뻐요. 네, 그렇게 가져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고 선서문까지 하시고 일과를 마치시면 되고, 성품 교육은 교회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정과 연계가 필요합니다. 예수성품 가정 미션. 더 예수성품 가정 미션은 유년부하고 초등부가 똑같아요. 똑같은 종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유년부 자녀, 초등부 자녀를 둔 부모님이 우리 애들을 교회에 보내놨더니 가지고 온 게 내용이 달라서 2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하나만 해도 돼요. 그래서 가정 미션지를 집으로 보내고 가정에서도 성품 교육에 같이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과 공부 잘 하셨는지 목걸이 명찰 다이어리 5페이지. 네, 목걸이 명찰 다이어리 5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과 복습 노트. 내가 공부를 잘했는지,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0점부터 100점까지가 있어요. 스스로 혼자 체크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채점하셨어요? 네, 혼자 스스로. 2과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우리 1과 공부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1단계 어떻게 공부했지, 처음에? 네,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만화를 어떻게 했죠? 2명 책상에서 역할도 좋아요.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이 예수성품 학교에 입학하는 입학 자격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2단계는 어떻게 했어요? 2단계? 네, 성경. 그림카드로. 자, 동작 5개. 네. 네, 5가지 중에 핵심 단어 동작. 자, 3단계는 뭐였죠? 3단계? 내가. 그쵸? 내가. 믿음. 또 하나는? 그래, 나랑 무슨 상관인지를 어떻게 알았죠? 믿음 테스트하고 또 하나는? 옷 입히는 거. 그렇죠. 자, 4단계는요? 만드는 거. 네, 예수님 나무에 붙이는 것도 하나 있었어요. 네, 만드는 거. 이렇게 해서 1단계를 공부하셨어요. 나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점수를 잘 매기시길 바랍니다. 자, 1과 끝났습니다. 자, 2과 넘어가 볼게요. 2과는 예수성품 창안학교에 뭐 한다고요? 훈련. 네, 훈련. 학습 요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우리 세상품의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자라간대. 1단계. 입학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했죠, 입학을. 근데 훈련하기 싫어요. 자, 훈련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어요. 자, 1단계 그림을 보세요. 똑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서로 다른 곳이 4곳이 있어요. 자, 4곳 한번 찾아볼까요? 4곳. 네, 또. 네, 또. 네. 맞아요. 자, 하나씩 볼게요. 병아리였는데 닭이 됐고, 송아지였는데 소가 됐고, 새싹이었는데 나무가 됐고, 알이었는데 깨어났습니다. 그쵸? 이 4가지가 달라요. 병아리는 닭으로, 송아지는 소로, 새싹은 나무로, 알은 이렇게 아기 새로 다 성장하고 자랐어요. 네, 그 4가지가 서로 달라요. 이 그림에 보면 저는 이 그림이 이상하거든요. 선생님들도 이상하세요? 뭐가 이상해요? 그쵸. 다 컸는데, 다 큰 어른인데 저 곱슬을 공과 저 곱슬을 물고 있어요. 이상하다고 안 이상하다고요? 이상해요. 우리가
예수성품사관학교 입학했는데 새로운 성품을 선물로 받았는데 훈련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상한 어른처럼 되는 거예요. 너네 훈련 안 하면 성장 안 하면 이렇게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되고 싶어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상한 어른이 안 되고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성경에서 알아보자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2단계의 핵심 도입은 훈련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이상한 어른처럼 되는 거예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훈련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방법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2단계. 네, 수업 진행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자, 2단계 그림 5장 준비해주세요. 선생님들이랑 같이 할게요. 요렇게 2과 그림카드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네, 넘기면 보이시죠? 거기서부터 1번은 제가 할게요. 빈칸에 정답 채워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새 성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걸 말해요. 마음의 문을 열었더니 예수님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마음이. 이거를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1번의 답을 적어보세요. 자, 2번. 자, 2번의 그림이에요. 이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분이 베드로예요. 여자 선생님 뒤에 있는 내용 읽어주세요. 시작. 자, 2번의 답을 나이에 적어보세요. 8개를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남자 선생님들 같이 한번 뒤에 있는 내용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죠. 3번의 답을 적어보세요. 이 멘트는 선생님들이 3번의 답을 적어보세요까지 하라고 이렇게 샘플로 적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 만나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멘트는 살리고 이건 좀 안 해도 돼. 이런 건 좀 지우고 선생님들 스스로 멘트 정리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여자 선생님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이 성품의 마지막 목표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자라요. 네, 앞에 보면 이렇게 믿음, 십자가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제 다 자라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목표가 어디래요? 꼬린 지점이 네, 사랑이에요. 자, 5번 그림 보세요. 이 아이가 이제 드디어 거의 예수님까지 자랐어요. 거의 예수님까지 키가 큰 거예요. 자, 5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답을 적어보세요.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를 하는 거고 1과에서 선생님이 혼자 다 하셨으니까 이제 2과, 3과는 학생들이랑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이렇게 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학생들하고도 같이 하실 때 학생들에게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빈칸 채워졌죠? 이 빈칸에 대한 정답을 동사로 같이 배워볼게요. 우리가 훈련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건 예수님의 성품에 닮아 살아가는 거래요. 베드로는 8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믿음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가지 동작. 자, 예수님의 성품은 엄지건지에서 요즘에 그 작은 소나트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가슴에 해서 이렇게 앞으로 내는 거예요. 음률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슴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이렇게 바깥으로 뻗을 때 성품.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8가지를 말했대요. 8. 네, 8가지를 말했어요. 이건 믿음부터 시작한대요. 기도하는 좀 모양 만들고 말해요. 믿음. 사랑까지. 목표가 사랑이에요. 머리 위로 큰 하트를 만들어요. 사랑. 자, 오른손 왼손 위로 계속 올립니다. 믿음부터 사랑까지 자라나는 거,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성장. 자, 예수님의
예수님의 성품부터 성장까지 같이 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성품, 믿음, 사랑, 성장. 네, 8이라고 하든지 8가지라고 하시든지 그 교회별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과 죄부터 성장까지. 저를 그런 눈으로 보세요. 지금 죄부터 성장까지 같이 해볼게요. 자, 시작! 내 성품 지켜라. 예수님의 성품, 하늘까지 믿음, 사랑, 성장. 잘 하시면서 그런 눈으로 저를 잘 보시고. 이렇게 학생들이랑 같이 외우고, 이거 카드는 뜯어서 고리로 연결해서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 2과 카드 뜯어서 정답으로 된 고리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단계. 믿음부터 사랑까지 자라가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 훈련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훈련 미로예요. 훈련 미로. 훈련 미로를 할 때 필요한 게 있어요. 연필이 필요하죠. 그리고 2과 스티커가 필요합니다. 2과 3단계 회계 스티커. 2과 3단계 회계 스티커. 가운데 있는 스티커 2과 3단계 회계 스티커를 준비해 주세요. 자, 훈련 미로예요. 8가지 성품을 계속 더하는 훈련을 해요. 믿음부터 사랑까지 자라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성장을 잘하면 좋은데 우리가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좋아하는 사탄이 계속 방해한대요. 어떻게 하면 방해를 이기고 예수님처럼 성장할 수 있는지, 예수님까지 자랄 수 있는지 출발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연필로 출발했습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갔어요. 믿음.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어요. Yes or no? Yes, yes. 자, 다 yes로 가셨어요? yes로 안 가고 no로 한번 가볼까요? no로. 나는 안 믿을래요. 믿어지지 않아요. no로 가면 어떻게 돼요? 네, 길이 막혀요. 길이 막혀요. 이상한 어린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처럼 자라지 못해요. 그림을 보면 십자가를 늘 품고 있는 사람, 십자가를 버리는 사람. 네, 이게 yes or no. 그러면 no의 길로 갔어요. 여기서 계속 있으면 안 되죠. 다시 나와야 돼요. 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네, 회계 스티커. 믿음을 찾아서 회계 스티커 내용 같이 붙이고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을 주세요. 회계 스티커를 붙이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언제든지 믿음에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회계 스티커 붙이고 다시 나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훈련장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 훈련 코스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저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Yes or no? 우리는 다 yes. 근데 매번 도와주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혹시 우리가 no! 안 도와줄래요? 하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 막혀요. 예수님처럼 잘하는 길이 막혀요? 막히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고 나오는 거예요. 더 회개 스티커 내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리고 붙이고 다시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아니, 안 도와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회개하고 다시 나오면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붙이시면 된다고. 여기 이렇게. 어디다 붙이는지 여기다 붙일 수도 있고 여기다 붙일 수도 있고 여기다 붙일 수도 있고. 막힌 길에다 붙이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니까. 네. 자, 우리 일단 지식 한번 가볼게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Yes or no? Yes. 정말 그렇게 어떻게 고민 한 번도 안 하고 Yes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야, 저 자신감. 자, no. 자, no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가장 소중하지 않고 성경책 덮어놓고 일주일 살 때도 있으니까 no로 한번 가볼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길이 막혀요. 이럴 때는 회계 스티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식 회계 스티커 시작. 네, 이렇게 읽으세요. 붙이고 다시 나와서 훈련 미로를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의 길에 왔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 8가지를 약간 총주해설대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저희 성품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은 뭐뭐뭐뭐의 이 덕목을 외우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성품 교육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걸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덕목의 정의를 막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년부는 중요한 게 초등부는 막 매 과마다 있어요. 절제는 뭐고 지식은 뭐고 근데 저희는 3과에만 있고 2과에는 없거든요. 그 대신 저희는 뭘로 가르치냐면 그림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절제가 뭐냐면요. 이 그림, 자 남자 선생님들 이 그림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예스에 있는 그림? 네, 맞아요. 이 시간이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네, 예배 시간이에요. 9시 예배 시간에 좋아하는 TV를 뒤로 한 채 교회로 가는 거예요. 노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예배 시간 됐는데 계속 앉아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예요. 절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만날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거를 뒤로 한 채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게 절제예요. 그림으로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꼭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제를 못했어요. 길이 막혔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절제 스티커 같이 읽어볼게요. 절제 회개 스티커 시작. 네, 이게 절제예요. 자, 절제 그 다음에 통과. 이제 인내로 가볼게요. 인내. 이거는 참 그림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인내. 예배 시간 네,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yes or no. yes. 네, 예스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말씀을 잘 들어요. 자, 노. 우리가 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노로 한번 가볼까요? 길이 막혔죠? 자, 노는 어떤 그림이에요? 네, 길을 막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우리 인내 스티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래서 저희가 훈련을 할 때 그렇게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인내하자고 했는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죄책감이 계속 쌓여만 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죄책감 쌓아두는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럴 때 회개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실패했지만 회개하고 다시 나오면 성장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인내 다음 경건.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yes or no? yes? yes 그림 무슨 그림이에요? 여자 선생님 yes 그림이 어떤 그림 같아요? 네, 십자가가 먼저 앞에 가고 네,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먼저 하나님 예수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노 한번 가볼까요? 노? 네, 노는 어떤 그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혹시 놓치실까봐 땀 뻘뻘 우리를 쫓아오시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절제 그리고 경건 이런 거는 우리 학생들한테 그림 이미지로 꼭 설명을 한번 꼭 찍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건은 하나님 먼저 가시고 내가 따라가는 거. 네,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 혹시 우리가 내가 먼저 가고 하나님 생각 못해서 내가 먼저 갔을 때는 회개하고 나오면 됩니다. 경건에 있는 회개 스티커 내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매일 좋아하지 않는 용서해주세요. 네, 우리가 훈련할 때 맨날 성공하는 게 아니라 혹시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나오면 성장의 길로 다시 갈 수가 있어요. 다른 길로 가보겠습니다. 형제 후에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요. yes or no? yes, 네, no. 이렇게 싸우는 그림. 이런 그림은 형제 위에는 개념이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쉬워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 내가 좋아하지 않는 친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yes or no? 네, yes 혹은 no로 갔다가 길이 막혔다고 회개 스티커 내용 같이 읽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착. 예수님처럼 예수님까지 성장할 수 있어요. 이 미로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훈련을 해야 된대요. 훈련을 안 하면 이상한 아저씨처럼 된대요. 훈련을 하려고 했어요. 믿음부터 사랑까지 계속 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때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때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나오라고. 다시 도전하라고.
다시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 훈련 미로입니다. 이렇게 다 훈련 미로를 마쳤으면 이제 진짜로 실제로 연습을 해볼게요. 4단계 실전 말하기 성품 훈련 부실. 요 카드가 필요해요. 저 예수 성품 훈련 카드가 필요합니다. 요즘 학생들한테 그 예수님 닮지 않은 성품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말이에요. 말이 너무 세요. 너무너무 거칠어요. 말이 학생들을 만드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배우지 않았다 하나. 네, 그리고 배운 말을 연습할 시간이 없었다. 이번에 성품 교육을 통해서 초중고는 일과의 말하는 법을 가르쳐요. 인사법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언어 생활. 유년부는 2과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성품 훈련 카드를 뜯어서 카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네, 겉 모양은 카드 게임으로 포장해 놨지만 실제적으로 하는 건 말하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말하기 훈련. 자, 내가 가진 카드 8장, 짝꿍이 가진 카드 8장, 같이 합해서 16장을 뒤집어 놓습니다. 2명이 같이 하는 게임이에요. 뒤집어 놔요. 그리고 가위바위보. 자, 제가 이겼어요. 제가 먼저 뒤집어 볼게요. 카드 있는 내용 한 가지를 뒤집어요. 제가 먼저 이겼으니까. 자, 제가 카드를 뒤집었어요. 뒤집었더니 요 내용이 나와요. 요 내용을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훈련이라고 그랬죠? 말하는 훈련이라 말합니다. 믿음. 기도해 줄게요.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하나를 제가 뒤집고 읽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뒤집어서 읽어요. 제가 또 하나 뒤집었어요. 형제 외에 미안해요. 잘했어요. 이게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다시 내려놓습니다. 그쵸? 이 게임 우리 한번 해봤죠? 다시 내려놔요. 그 다음에 순서는 그 다음에 누가 할까요? 네, 다른 사람. 그렇죠.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뒤집어 볼게요. 선생님들 읽어주세요. 설제 먼저 하세요. 제가 양보할게요. 다음에 또 뒤집었을 때 똑같은 게 나오도록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은 똑같은 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요? 가져가고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겉 모양은 카드 게임이에요. 근데 실상은 이런 말을 하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말이구나. 언어를 훈련하는 카드 게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닥에 있는 카드가 다 없어지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를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 닮은 말은 어떤 거구나 라는 것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렇게 다 훈련 카드 게임을 한 다음에 집으로 보내는 가정 미션지. 요거는 영화부부터 저희가 올해 노인대학 공과까지 만들었거든요. 소방부 공과, 노인대학까지 전부 다 들어간 유일한 가정 미션지가 저금통이에요. 네. 더 예수 성품 저금통. 실제로 시간을 들여가며 내 물질을 헌신해 가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사랑 저금통. 여기에는 이 저금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다 만들고 나면 이렇게 이것만 남아요. 요 부분에 있는 것만 남아요. 요 부분에 있는 건 냉장고 앞이나 책상 위에다 집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잊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2번째, 이웃사랑 저금통. 만드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금통 어떻게 만드는지 만드는 방법을 보고 만드시는 거예요. 2가지를 만들고 나면 이런 저금통 2개가 만들어져요. 이런 저금통 2개가 만들어지는데 제가 여기 하늘 색깔 저금통을 보여드린 이유, 이웃사랑 저금통을 보여드린 이유는 옆에가 뾰족하게 튀어나왔어요. 이거 왜 튀어나왔을까요? 네, 하나님 사랑 저금통이랑 2개를 끼우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따로따로 놔도 되는데 혹시 분실하고 잃어버릴까봐 같이 끼워 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옆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저금통을 끼워 놓고 한 달 21일 가정에서 저금을 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웃에게 정말 사랑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저금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정 미션지입니다. 영화부부터 노인대학까지 다 같이 있고요. 네, 이거는 공간 시간 아니고 이제 가정에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가정에서 만드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 이제 교회에서 특별활동 시간에 이걸 만들어서 보내실 때는 꼭 요거. 더 예수성품 가정 활용법. 요거를 같이 보내주셔야 가정에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드시더라도 요거는 꼭 가정으로 같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잘라진 부분은. 네, 이렇게 하면 2과 가정 미션지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자, 2과 복습 한번 해볼게요. 1단계.
1단계. 1단계 생각나세요? 네. 다른 부분 찾기. 다른 부분 찾기 네 군데. 네. 그리고 거기서 누구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이상한 어른. 우리도 훈련 안 하면 이상한 그리스도인 돼요. 2단계. 네. 자, 5가지 뭐 했어요? 5가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8가지가 너무 세서 팔에 그냥 힘을 못 쓰시네. 자, 3단계는 뭐였죠? 3단계? 네, 훈련 위로. 네, 우리가 항상 훈련할 때 성공해요? 아니요. 실패할 수 있어요. 한번 실패했으면 포기할까요? 네, 회개지고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도전하시고. 4단계는요? 카드. 네, 말하기 훈련 카드를 가지고 네, 이렇게 1, 2, 3, 4단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록 명찰에 보시면 7페이지, 8페이지. 나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체크하는 란이 있어요. 자, 선생님은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네. 1과보다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네, 점점 집중도가 떨어지지는 않는지. 자, 이제 3과, 마지막 3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예수성공차관학교 졸업합니다. 학습 요점 같이 읽어볼게요. 학습 요점 시작! 네, 예수님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교사에 보면 이런 멘트가 있어요. 여러분 축하해요. 그럼 학생들이 그러죠. 선생님 오늘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이 드디어 예수성공차관학교를 졸업하게 돼서 축하하는 거예요. 이런 멘트들을 저희가 교사형에 깨알같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교사 그 가이드를 읽어보시면서 이런 표현을 써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 체크하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단계 갈게요. 1단계. 왜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농부 아저씨가 씨를 뿌려요. 2명의 농부 아저씨가 씨를 뿌려요. 봄에 씨를 뿌렸습니다. 가을에. 자, 2명의 농부 아저씨. 위에 있는 농부 아저씨. 가을 표정. 하나, 둘, 셋. 최고. 자, 밑에 있는 농부 아저씨. 가을 표정. 하나, 둘, 셋. 자, 왜 표정이 달라요? 와, 역시. 네. 위에 있는 아저씨 표정이 기쁜 거는 열매가 많아서. 밑에 있는 농부 아저씨는 왜 슬프다고요? 열매가 없어서. 성품이 나무랑 같대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아까 여러분들 웃었던 것처럼 기뻐하시고, 우리가 성품의 열매가 없으면 방금 여러분이 울었던 것처럼 네, 예수님, 하나님도 그렇게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졸업하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표정, 농부 아저씨 표정을 꼭 해야 돼요. 자, 넘어가 볼게요. 졸업 안내문 1과 2과랑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의 성품이 나무랑 같대요. 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도 세상도 기뻐한다는 그림입니다. 자, 빈칸을 채웠다 치고 빈칸에 정답 넣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1번부터. 자, 시작! 우리의 성품은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맺어야 열매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순종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어야 해요. 가장 우리의 학교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기뻐하세요. 우리의 성품은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말과 행동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세상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왜 졸업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요. 세상의 기쁨이 된대요. 하나님께 기쁨, 세상의 기쁨.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님께 순종해야 된대요. 네, 성령님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1단계에서 궁금증을 2단계에서 같이 배우고 이 단어를 동작으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매는요, 오른손, 왼손 정말 열매 따는 모양을 하는 거예요.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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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있다고요?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 성령님께 이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네. 그래서 순종은 밑으로 내렸다가 다시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순종. 그러면 세상의 기쁨이 됩니다.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큰 팔로 왜 이렇게 원을 그리며 내립니다. 세상의 기쁨이 된대요. 세상을 반짝반짝 기쁘게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네, 한번 해볼게요. 열매부터 기쁨까지. 시작. 열매, 성령, 순종, 세상, 기쁨. 1과부터, 죄부터 한번 해볼게요. 1과부터 잘하실 거예요. 자, 1과부터 자, 시작. 죄, 예수는 진실하가, 세성품, 변화, 예수의 성품, 여덟 가지, 이름, 사랑, 성장, 열매, 성령님, 순종, 세상, 기쁨. 잘하실 거면서 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과 세상의 기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졸업한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 카드는 잘 보관해서 학생들 가방에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이번 성경학교 공과의 꽃이 나와요. 꽃이 이거예요. 21일 예수성품 다이어리 만들기. 교회에서 아무리 배워도 집에서 실제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목걸이 부록 명찰 다이어리가 필요해요. 요거 옆에다 두시고 같이 만들어 볼게요. 예수님 성품 나무에 열매가 맺혔어요.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9가지 성품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 열매에 대한 이미지들, 요 이미지를 교사용 1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설명을 해놨어요. 사랑은 하트. 그 다음에 오른참봉은 예수님 십자가 면류관 2개를 포개놓은 것 같은 그림. 그리고 희랑은 세상에 반짝반짝 기쁨이 되는 거, 별. 화평은 2가지 종이를 같이 섞어놔서 조화롭게 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설명해놨으니까 선생님들이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을 앉혀놓고 이런 거 설명하진 않아요. 그냥 학생들은 이미지는 이미지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선생님들 보시고 참고하시고, 자, 성품 열매의 뜻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품 열매의 뜻은 영화부부터 고등부까지 저희 같이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사랑은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자세요. 희락은 화평은 친구와 싸우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이에요. 오래 참음은 화나도 후회하고 싶어도 참고 견디는 마음이에요. 자비는 어려운 환경의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양선은 선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충성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온유는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절제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서 화나고 후회하고 싶어도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우리가 맺고 싶은, 내가 맺고 싶은 성품의 열매가 어떤 게 있는지 부록명찰 다이어리 13페이지를 펴보시면 내가 맺고 싶은 성품 열매를 쓰는 칸이 있어요. 3장이 있습니다. 유년부는 3가지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3장을 했던 이유는 학교, 가정, 교회에서 하나씩 하려고 그랬는데 방학이에요. 저 학교 안 가는데요. 그러면 학교, 학원, 교회. 저 학원도 안 다니는데요. 그러면 교회 하나, 가정 둘. 네, 이렇게. 그래서 학생들이 3가지 열매를 어디서 맺을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고 3가지 열매를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집에서 맺고 싶은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할 건지를 쓰는 거예요. 학생들이. 뭘 하면 좋을까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동생을 안아준다. 동생을 잘 줘. 좋아요. 이런 걸 아이들이 찾아서 쓰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요. 무궁무진한 그 아이들의 창의력을 굉장히 존중하고 사랑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들은 절대 스스로 쓰는 답을 못 쓴다.
얘네들 이렇게 놔두면 아무도 못 쓰고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다고 1학년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제 그런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사용 부록 맨 뒤에 그림카드에 보시면 3각 21일 예술성품 실천 다이어리 실천 계획 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학생들한테 교사용 그림카드 맨 뒤에, 부록 그림카드 맨 뒤에, 네, 맨 뒷장에 이거예요. 맨 뒷장. 맨 뒷장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사랑부터 절제까지 이 열매를 맺을 때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도록 샘플로 저희가 몇 개 넣어놨어요. 그래서 사랑, 희랑, 화평, 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놨고 여기서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열매를 스스로 골랐는데 실천 행동을 못 쓰는 친구들은 여기서 보고 쓸 수 있도록. 부록 그림카드 맨 뒤에.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를 이제 맨 위에 거를 갖다 적는 거죠. 부모님에게 매일 아침마다 사랑해요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부터 시작해서 21일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매일 주마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 매일매일 했는지는 스스로 일기 쓰는 것처럼 해서 매일매일 자기가 점검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꺼내놓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못 기다려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충분히 스스로 찾아낼 수 있어요. 내가 고민해서 찾으면 그거를 생각나서 해요. 선생님이 찾아주면 금방 까먹어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애들이 고민해서 뭔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이거는 정말 힘드시면 하는 차선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제 3단계 3가지 열매 맺는 거 3가지를 다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4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졸업식 할 거예요. 먼저 졸업식 하기 전에 우리가 졸업한 다음에 이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간단한 테스트를 하고 졸업식을 할게요. 간단한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면 방금 맺고 싶은 열매를 정했을 때 사랑의 열매 맺고 싶다고 한 친구도 손 한번 들어보시고, 자, 사랑의 열매. 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으면 통과되는 거예요. 3명의 친구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면서 손하트를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네, 이렇게 하면 통과! 충분히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이과 회계 스티커 밑에 있는 3단계 성품 패치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렇게 테스트를 통과했으면 맨 앞에 있는 사랑 패치 스티커를 뜯어서 학생들 다이어리에 사랑 스티커 여기다 붙여주는 거예요. 배지. 이게 배지예요. 네.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자, 2번째 희락 열매도 맺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희락 열매. 치아가 8개 보이도록 활짝 한번 웃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충분히 희락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희락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너무 간단한 테스트를, 그러니까 우리 다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9개 간단한 테스트를 반별로 다 같이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졸업식을 할 거예요. 졸업식은 어떻게 하냐면 반별로 하겠습니다. 반별로. 졸업 증서가 있어요. 졸업 증서가. 미리 먼저 이름을 다 써서 주세요. 애들 이름 쓰게 하면은 졸업증의 격이 갑자기 훅 떨어져요. 그래서 이름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프린트 아웃을 컴퓨터로 해서 하시거나 글씨 예쁘게 쓰는 선생님들이 이름이랑 날짜, 무슨 교육 이 정도는 써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졸업증을 준비해서 반에서 하기를 저희가 권해드리는데 놀랬겠다. 괜찮아. 얘가 접속이 안 좋아서 그래요. 네. 이 졸업을 반에서 원래 하도록 저희가 만들었는데 우리는 반에서 안 하고 폐회 예배할 때 교회에서 하겠다. 그럼 이거를 학생님 나눠줄 때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다 빼고 주면 되죠. 네, 다 빼고 주시면 되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반에서 잘했다고 요 성품 팔찌만 이렇게 선생님들이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폼나게 채워주려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도 빼서 다
해가지고 처음 나눴는데 선생님 거에 다 넣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 수고했다고 팔찌 채워주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팔찌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품학교 운동장 2과 8가지 단계, 베드로가 말한 8가지, 믿음부터 사랑까지가 그 아이콘으로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혹시 실패할 수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날 수 있도록 만든 팔찌입니다. 유년부, 초등부 똑같이 있어요. 유년부는 초록색, 초등부는 하늘색. 그래서 같이 유초등부 같이 있는 부서에서는 동일하게 같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졸업하고 마무리. 성품 교육은 집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정까지 연계가 중요하다. 집에 보낼 때도 가정 미션들을 같이 보내시면 되는데 가정 미션지에서는 집에서도 졸업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멘트를 적어서 졸업식을 하도록 진행하는 그런 가정 미션지입니다. 가정과의 연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서 복습하고 끝낼게요. 3과 1단계 어떻게 해서 3과 1단계 뭐 생각나세요? 1단계 농부 표정. 농부 표정. 하나님 표정이랑 똑같아요. 그 농부 표정이. 자, 2단계는요? 말씀 성경 공부. 자, 5가지. 시작. 네, 우리가 열매 맺으면 세상에 기쁨이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세요. 자, 3단계. 꽃. 뭐 했죠? 3단계. 다이어리. 네, 다이어리. 우리 애들 외고 싶은 다이어리. 자, 이거 먼저 막 꺼내서 보여준다고요? 시간 없으니까? 아니에요. 그러시는 줄 알고. 자, 4단계는 뭐였어요? 4단계? 졸업장 주려고 테스트 있어요. 테스트. 네, 간단한 테스트 같이 하시면서 성품 편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예수성품 사관학교 컨셉. 예수님을 닮아가는 학교입니다. 입학해요. 입학 자격은 변화된 사람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 입학한 다음에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할 거는 성장. 예수님까지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졸업을 앞두고 무엇을 결심하냐면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학교 교재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이 교재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예수님 성품 담고 학생들이 예수님 성품 담는 그런 성경학교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